우리 감독님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없으세요? 자, 그럼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부터 9절,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이지. 마가복음 2장이네. 내가 마태복음이라고 그랬네. 마가복음 2장. 그렇지. 마태복음이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또 마가복음이라고 생각을 했네. 이거 참 정말. 제대로 말해놓고 나서 또 얼떨결에 그냥 또 아니라고 생각을 했네. 마태복음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의 기록은 요게 마태복음 기록이거든요. 요만큼이고요. 요거는 이제 마가복음이고 요건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이 제일 이제 깁니다. 마가복음은 어쨌든 이 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다뤄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같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기 바래요. 여기도 본 동네는 어디를 가? 본 동네 어디를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늘 머무르시던 곳을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요. 2절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 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해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거는 이제 마태복음으로만 보면은 잘 상황이 드러나지를 않는데 요건 또 조금이라도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천상 둘로 쪼개 가지고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 또 그냥 똑같이 개정개혁으로 개정으로 해놓을까요? 자,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그냥 침상에 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라고만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 내용이 조금 더 긴 거는 어떤 부분들인가 하면 그 자세한 상황을 설명을 해줄 수가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말씀하고 도를 말씀하시더니라고 하는 겁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어떻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고 하는 거.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지붕이 거기 지붕은 우리나라 지붕하고는 좀 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평지붕이었대요. 평지붕이니까 이제 그게 좀 그래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 지붕을 뜯고 달아내린다. 자, 이제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보이시는 반응이 일단 뭐예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이 누굴까요? 어쨌든 데리고 온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서 또 어떻게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절대 부정적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걸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해라 네 죄가 사함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본인의 믿음도 믿음이지만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영애 집사님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자고요. 아멘. 참 이정윤 집사님 이렇게 참 보면 정말 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진짜 그러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 믿음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내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남의 집 지붕으로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 지붕에는 난 지붕에서 달아 내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쉬울 것 같아요. 달아 내리면 되지만은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갔을까? 지붕에 들고 올라가는 건 어떻게 올라가지? 그건 달아 올릴 수도 없어요. 그죠? 없고 중풍병자인데. 근데 어쨌든 이건 정말 무슨 방법을 썼겠지. 근데 한번 우리가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남의 지붕 뜯는 것도 뜯는 거지만은 그걸 지붕으로 한 달 데리고 올라가서 그걸 달아내릴 생각을 했다. 이건 참 쉬운 얘기가 아닌 것 같아. 달아내리는 건 쉬울 수 있어요. 양쪽에 서가지고서 어떻게 이렇게 줄을 내리면 된다 그러죠. 올라가는 거는 이건 어떻게 올라가나. 이만수 권사님 아이디어 좀 한번 내봐요. 어떻게 그걸 사다리야 있었겠지 뭐. 근데 중풍병자는 얻고 올라가는 것도 어려워요. 그 손을 써서 일단 뭐 붙들어야지 이걸 뭘 어떻게 해볼 거 아니에요. 그건 뭐 잠깐 떨어지지 그걸 얻고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라고요. 아마 달아 내리는 것보다 지붕으로 올라가는 거가 아마 몇 번에 더 힘든 작업이었을 거 같아요. 저 무슨 저 바가지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해요? 지붕에 올라가는 길을 옥상 올라가는 길을 만들어 놨다고? 그렇다고요? 그러면 좀 나네. 근데 내가 그때 저기 이스라엘 이렇게 가봤을 때 여기 바로 베드로의 집이라고 이래가지고 했던 건 올라가는 무슨 뭐 계단이 있거나 뭐나 그런 건 못 본 것 같고 그러면 좀 쉽지. 그러면 좀 쉬운데. 네. 그랬을 거다. 계단이 있을 거다.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다. 옥상에 평지붕이니까 그러면 좀 쉽고 어쨌든 글쎄 우리 거기 가서 옛날 집들 복원해 놓은 것도 이렇게 볼 때 그거 봤던 기억은 안 나는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제가 전에 그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뭐 감기에 걸렸대나 뭐 어떻게 됐대나 이래가지고서 이 어쨌든 세균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요.
이 세균이 뇌로 들어가 가지고 뇌 세포를 다 죽인 거예요. 뇌 세포가 다 죽은 거예요. 그 엑스레이 이렇게 찍어 보게 되면은 꼬맣게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허옇게 나오는 게 정상인가요? 뇌가 꼬맣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허옇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 어떻게 해서요? 임건사님 속속에서 아니 연탄가스를 다른 사람은 맡아내도 안 맞는데 일부러 연탄가스 좋은지 맡아가지고 연탄가스 맡아가도 그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4살짜리 뇌에서 돌아가가지고 제가 진짜로 힘들었어요. 그게 여기 경산에 살 때도 그랬고 한 달 동안 연탄가스 막 피우고 또 은혜 가졌을 때 추워가지고 방에다 연탄 난로를 집어넣었어요 제가. 차에 원래 난로 놓고 이러면 죽는데 그 방에다가 그 난로를 나가 따뜻하게 한다고 연탄을 갖다가 12시만 되면 갈고. 근데 연통을 또 거꾸로 그 사람이 공사를 거꾸로 해가지고 연기였어 많이 들어. 연탄을 거꾸로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 거꾸로 저기 연통을 공기가 빠져나가게 이렇게 힘잖아요. 예. 그걸 거꾸로 달아냈대요.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죽은 게 기적이지. 그거 교회에서 쓰러졌잖아요 제가. 한 달 내내 취해서 다녔는데 인지장애까지 왔었어요. 아이고 이제 아이고 참 근데 이렇게 그냥 이제 참 이렇게 이제 정상이신 게 좀 참 은혜네. 근데 어쨌든 그 목사님은 뇌를 찍어보게 되면 절반이 아니라 다 허옇다는 거예요. 그 이제 그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 이제 이건 뭐 살 방법이 없다. 만약에 산다라고 하더라도 그건 뭐 전신마비거나 그 정도 수준이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 세브란스 병원에 이제 그 입원해가지고 그런 건데요. 근데 이분이 이제 멀쩡하게 깨어났어요. 의사들이 다 이건 뭐 이제 다 죽은 사람이다. 이제 이건 뭐 그냥 뇌사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깨어나가지고서는 이제 아직 말은 잘 못하고 그래서 종이하고 연필을 달라고 그러더니 이제 거기다가 뭐라고 이렇게 글씨를 썼나 하면은 그 사모님한테 당신이 나를 살렸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목사님마다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나 하게 되면은 자기 이제 그 깨어나기 직전에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진짜 뭐 저승사자라고도 얘기를 하고 천사라고도 얘기를 하는 어떤 이제 이 사람이 데리러 와가지고서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따라갔대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넌 너 갈 때 됐으니까 하나님께 너 부르니까 가자 이래가지고 따라가는데 따라가는데 어떤 사람이 하도 그 천사를 붙들고 그냥 하지 않나 주더라는 거야. 하지 않나 주면서 이 사람 아직 갈 데가 안 됐고 뭐가 어떻고 그리고 하도 매달리니까는 천사가 그냥 견디다 못해 그냥 갔대. 그러고 나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 하도 매달린 사람이 누굴까? 그 사모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모님 그때 같이 왔을 때 우리 집에 한번 같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님한테 이번에 물어봤어요. 사모님 뭘 어떻게 해서 그러냐? 뭘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 세브란스 병원 입원했을 그때인데 거기 무슨 예배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배실에 가가지고서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고 기도하고 있었대. 기도하고 그러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의문이 들어요. 뭐가 의문이 들까? 뭐가 의문이 들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러면 다 그렇게 될까?
사실 그뭐좀 내가 그 3년 때 좀 더 자세하게 물어봤어. 기도를 얼마나 세게 했냐. 천사 그냥 와다 그냥 갈 정도로다가 그녀가 되고 얼마나 뭐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뭐 그냥 이렇게 했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내가 이제 또 좀 자세하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두 분이 어떻게 더 결혼하게 됐냐,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이제 에, 물어봤더니 이거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랬겠다라고 내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 사모님 이제 초등학교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인데 뭐 이런 사람들 누가 소개해줘 가지고 만나보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목사님하고 이제 결혼을 한 동기를 이제 도대체 뭐 때문에 천사가 그냥 놓고 갔을까 말이야. 이제 그게 궁금해져 가지고 내가 좀 물어봤다고 자세하게. 예? 이제 결혼하게 된 동기를 이제 좀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쭉 만나봤는데 목사님을 만났는데 처음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서 그냥 만나기로 해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나야 되나 첫 만남을 또 목사님하고 조현수 사모님은 첫 만남을 누가 소개해놓은 자에서 만났어요. 그냥 두 분이 따로 만났어요. 기, 다방에서 만난 거 같아. 강화. 다방에서 만나요. 근데 이분은 이제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더 만나기로 했는데 그 목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 이제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냐면 안양시내 옛날 저 역전 앞에 가게 되면 거기 그 사거리에 삼원극장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은 맞아요? 그 극장에 영화관 자주 가셨는가 보네. 얼굴 표정은. 아니 첫 만남을 어디서 만나자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삼원극장 앞에서 만나자고 그러더라. 어쨌든 만났대. 그 만나서 뭐 어디 다방이라도 들어가서 얘기를 할 줄 알았더니 다방을 끝까지 안 가더래. 길거리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어디 가서 먹었나 하게 되면 안양시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객꾼들 먹는 무슨 데 있어요. 뭐 지객꾼들 먹는 어떤 식당도 아니고 그냥 허접한 이런 길거리 뭐 이런 데가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가자고 그러더니 거기 가서 점심을 먹자고 그러더래. 그래서 왜 결혼했냐라고 했더니 그래서 결혼을 했대. 이분은 딴 사람들하고는 다르구나. 다방을 안 가려고 그러고. 왜? 이분은 그저 산신 졸업생인데 뭐 민중 뭐 이러고 떠들고 그러는데 뭐야 그 다방 가가지고 그 뭐 착각 뭐 그러고 쓸 수가 없다 말이야. 그 밥도 뭐 어디 가서 먹는가 하거든. 지객꾼들 먹는 데 가서 그냥 그거 좀 먹자 그러고 가가지고 그러고 먹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야, 참, 이게 쉽지 않은 얘기다. 쉽지 않은 얘기인 거야.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면서 소개를 해줬나 하게 되면은 당신은 민중의 어머니가 될 만하니까 가서 만나봐라 그랬대.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식으로다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다녔 죽도록 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 고생한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 뭐 누구한테 주로 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나 하면 쏘가가지고 사기당해가지고 그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그냥 엄청 고생을 한 거야. 이제 그런 라이프 스토리 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뭐 병원에서 뭐 생사로 오갈 때 뭐 기도하는 사람들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텐데 다 하나님께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깨어나가지고 제일 전문 때 뭐라고 써줬다고요? 당신이 나를 살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하나님께서는 꼭 물론 본인의 믿음이 중요하죠. 본인의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간혹 가다가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의 믿음도 보이시는 것 같아. 간혹 가다가. 그죠? 그래야지 얘기가 되겠지. 그래야지 얘기가 될 거지. 꼭 그냥 본인의 믿음만 뭐 그건 물론 이제 주가 되지만은 하나님은 이거저거 다 같이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근데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그냥 그렇게만 나와 있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를 않아요. 이 그들의 믿음, 그들의 뭘 보셨을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하인이었을까? 하인은 틀림없이 아니었을. 하인이면 주인이 허락한 대로 하니까 뭐 그건 믿음이라고 그럴 것도 없는 거야. 그건 믿음이라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걸 가지고 한번 추정을 해보자고. 감독님, 감독님이 이건 좀 하실 것 같아. 일로 오세요. 여기를 한번 오셔서 아주 이제 이 자리로 오세요. 감독을 하시려면 뭐 이제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물론 이제 중풍병자 이 사람 이 병자를 친구로 둔 사람들이었을 거라고 짐작이 가고요. 그 친구들이 모두 다 이 중풍병을 앓고 있는 이 친구를 참 가엾이 여기고 늘 참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이제 그들이 다행히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신유의 그 기적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있었다고 짐작이 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몇 사람이 이제 이 중풍병자를 찾아가서 예수님께로 가자. 가면 분명히 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했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다른 여러 또 한두 사람 가지고 의견 가지고는 그게 결정이 안 되는 거니까 몇 사람 더 이제 또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 중병자를 이끌고 주님 앞에로 갔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이 을 이제 그려보면은 분명히 어떤 그런 그렇지만 또 중풍병자도 역시 또 그런 상황이 자기가 지금 중풍병을 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친구의 말을 또 복음으로 받아들였음에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친구들도 역시 다른 이제 뭐 처음에는 한 사람이나 또 두 사람이었겠지만 또 이 병자를 하여튼 모시고 가야 되니까 모시고 가려면 또 여러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동행하는 친구들을 또 불러서 같이 간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그 병자를 치유하던 그 모든 이적을 목격하고 또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임에 분명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감독님 말씀 어때요? 그들의 믿음. 이제 그들의 믿음인데 여기 사도행전의 그 애니야의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오지? 여기도 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는데 애니야 얘기가 몇 장에 나오나?
여기 어딘데 이거 찾으려니까 쉽지를 않네. 애냐 얘기 좀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아니고 요거야 아마 장 10장은 고넬료의 이야기고 11장은 얘기고 몇 절이야? 9절이 9장이야? 9장이에요? 9장? 그게 도로가고 얘기 여기 있는데요.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좀 읽어볼까요? 36절부터가 되겠습니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다.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다비다 또는 이제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여자는 누구 때문에 살았나요? 물론 죽은 사람이니까 뭐 죽은 사람 믿음 때문은 아니었을 거고 누구 때문이지요? 주변 사람들이 죽었는데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워놓고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우리하고는 좀 장례예법이 달라요. 사람이 죽으면은 바로 거긴 장례식을 이렇게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3일장 뭐 5일장 그런 개념이 거기는 아니에요. 장례 치르는 게 이제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장례식 치를 생각을 하지를 않고 어디다 누워놨다고요? 다락방에다 갖다가 누워놓고서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워지. 룻다 여기 베드로가 이제 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으면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드로가 굉장히 이제 아마 바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간청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보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근데 제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는 단어예요. 제자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붙이지 않는 이름인데 근데 이제 여기 여제자 이렇게 아예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 거를 봐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요. 간청을 해가지고 데려왔다라고 하는 거야. 베드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올라가니까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모든 과부들만 모여 있는 거야. 과부들만 모여 있는데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고는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 왜 이 여자를 제자라고 부르는가 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옆에서 참 안타깝게 여겼는가 하게 되면 아마 나이가 먹어가지고서 뭐 병사 노사하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중간에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아마 갑작스럽게 죽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참
너무 안타깝게 여기고 그냥 받아들이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다가 좀 다시 살려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근데 이게 다비다라는 그런 여자가 주로 한 일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옷을 보여주면서 참 이게 다비다가 지어준 옷이다. 그리고 다 울면서 그리고 간청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고 다시 이제 살아나는 어떤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들의 믿음도 어떨 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들의 믿음도 본인의 믿음은 뭐 물론 더 얘기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럼 여기에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들도 그렇고 또 다비다도 그렇고 뭐가 이렇게 좀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우리가 여기로 넘어와 보자고요. 여기로 넘어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누군지는 몰라 그들이.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든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좀 살려야 되겠다는 거예요. 낫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뭐 때문이었을까? 잘 살아서. 지금 내가 다비다의 얘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다비다의 그들이 누구인지가 이제 나오잖아요. 다비다의 그들이 있잖아요. 다비다의 옆에 그들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게 합력해가지고서 일이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덮어놓고 그냥 그들이 열심히 냈다고 해가지고 될 노릇도 아닌 것 같고, 아까 이제 어떤 그런 내사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살아난 어떤 목사님 얘기 들으면 사모님 뭐 믿음만 가지고 되는 노릇이 아닌데, 그 목사님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순박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남은 잘 믿어. 그래가지고 얘기 들어보면은 뭐 남한테 이용당하고 사기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것도 그러면 또 사모님보다 그것도 다 치닥거리해 또 이제 그러는 어떤 이제 이런 걸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물론 그들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들과 그 당사자와의 그 관계가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돈 때문에 그렇게 그냥 뭐 이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 관계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이 사람은 정말 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 요 관계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 요 관계가. 그러니까 지붕으로 글쎄 우리 노 목사님 말씀대로 그냥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아마 올라가는 계단이 없었어도 이 사람들은 지붕으로 다 어떻게든 끌고 올라가서라도 해보려고 그랬던 사람,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참 평범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돈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끈끈한 어떤 게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아마 하나님의 일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근데 어쨌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 나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에게 그들이 몇 명이나 있나? 승집사님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아요. 승집사님이 중풍병 걸리게 되면 이렇게 데리고 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 정도는 다니 먹고 가겠지. 뭐라고 뚱얼거렸어요 지금? 못 없는다고요? 안 없는 거예요? 못 없는 거예요? 나에게 과연 이런 그들이 있을까? 자, 이게
저는 이제 정반대로요. 나를 위한 그들보다도 그들을 위한 그들, 아마 당신을 위한 그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물론 이제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그들이 이게 돼야겠는데 뭐 목줄이 된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고, 근데 정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이장성 권사님 한 사람 있다고? 진사의 집사가 이장성 권사님의 그들이 되어주겠다 그런다고? 제가 오늘 책을 읽다가 요즘 그 마태복음 준비하느라고 이런저런 책을 읽는데, 신라이로 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러면 그 자유주의 신학의 뭐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그 자유주의자입니다. 아주 한쪽에서는 굉장히 싫어하고 이제 뭐 그래요. 또 보수주의 쪽에서는 이제 그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좀 활동이 좀 다양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죽었을 때에 온 시민 도시 그 지역의 시민들이 다 애도를 하고 뭐 따랐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있더라고요. 그분의 생애나 뭐 이걸 자세하게 다루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그 이제 사상을 다루는 책이에요. 아주 중요한 현대 사상가들에게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슐레를 말하는 사람은 떼놓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이제 그 현대 신학에도 이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이제 특징을 이제 몇 가지 다루는 거예요. 특징을 다루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 뭘 다뤄놓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주 설교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와 더불어 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도시에 온 시민들이 다 몰려 나와가지고 애도를 했다. 근데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참 그 역사에서 드문 예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누가 뭐 나오라고 동원해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 다비다의 이야기, 여기 중풍병자의 얘기를 보게 되면은 참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아깝다. 아마 그래가지고서 데리고 온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는 아마 그런 얘기일 것 같아. 덮어놓고 그냥 뭐 데리고 왔다고 해서 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작은 자 소자의 안심하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도 이제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쓰는 대화법이나 접근하는 방식하고는 너무 다른 방식으로 가요. 아마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다 하게 되면 엄청나게 길게 하셨을 텐데 예수님 설교에는 조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아. 예수님 설교. 왜 그런가? 모든 사람들이 아주 초미의 관심을 가지게 하는 방식으로다가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졸고 있을 이유가 없게끔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저 요한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리는 자를 사람들을 끌고 오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그러세요. 아니 그 장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제 그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린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서 이 여자를 어떻게 되겠냐? 모세 법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물론 그 장면 자체도 이제 좀 특이하니까는 그랬겠지만, 그래 예수님께서 접근하시는 방식은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땅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하셔도 될 걸 왜 글을 쓰셨을까? 이게 이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 사람들의 뭐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왜? 예수님 글을 쓰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뭐 글 쓰나 보네 그럴까? 도대체 지금 뭐라고 쓰시는 거야? 뭐라? 다. 그러면 이제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따다 이게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뭐라고 쓰셨어? 뭐라고 쓰셨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진상 입사님 건 뭐 그냥 그러고 있을 거예요? 궁금해도 어떻게 그냥 있어? 궁금해도 견디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된 게 어떻게 뭐라고 쓰셨을까? 그런데 또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단수도 또 대단해. 거기에 뭐라고 그래놨는 거면 뭐라고 쓰셨다는 거는 없어요. 그건 또 일부러 안 써놓는 거야. 쓰기는 요한이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예수님께 무슨 글씨 쓰셨는지 왜 몰라요. 그런데 그건 또 빼놓는 거예요. 모르고 어떻게 실수였을까요? 감독님? 감독이시군요. 목사님 감독 입장에서. 아니, 난 감독이 아니고요. 나는 감독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니, 감독님, 그게 요한이 빼놓은 게 우연일까요? 아니 다 의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쓰셨을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상의 집사님 뭐라고 쓰셨을까? 일종의 질문. 근데 뭐라고 쓰셨는지는 안 나와.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인데, 근데 단지 예수님께 글자 써놓고 이제 다 이제 뭐라고 쓰셨어? 이렇게 된 다음에 돌 하나 딱 들고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뭐라고 쓰셨는지가. 예? 뭐라고 썼을 것 같아? 너 자신을 알라. 어디에 들어있냐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라는 그 말씀 속에 뭐라고 쓰셨을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를 보니까는 어른으로부터 아이에게까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갚버렸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틀림없이 그 중에도 누구를 향해서 죄 없는 자가 뭘로 돌로 치라고 그러고 누굴 쳐다보셨을까? 그리고 허공 쳐다보셨을까? 아니, 누군가를 쳐다보셨어요. 틀림없이. 누구였을까? 진상 입사님 누구였을까? 제일 살기 등등해서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을 딱 쳐다보셨을 거다. 네가 뭐 돌로 쳐봐라 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눈빛이 딱 마주치니까 그 눈빛은 보통 눈빛이야. 예수님 눈빛 속에 뭐가 딱 읽히는 거죠? 자기 과거를 다 들여다보고 조금 이제 여기서 눈을 내리깔지 않았다면 너 옛날에 이러고 나올 거 같은 눈빛이야. 그 눈을 딱 내리깔 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눈을 내리깔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렇게 다도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낯이 뜨고서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다 드러나 버리니까. 그럼 뭐라고 쓰셨을까? 근데 뭐라고 쓰셨을까? 감독님. 그님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산상순에 나와 있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틀림없이 고고였을 거예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찔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딱 하나 아직 남아있는 사람은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니까 다 내리깔고 다 가버리게 하는 방식. 맨 마지막에 이 여자 혼자 남는 방식인 거야.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그건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인데 그거는 그 상황 사람들의 마음을 뻔히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어떤 이런 거지.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효과가 안 나. 우리가 해가지고는 절대 이건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그 사람 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있어야지 이게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제가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순간 이게 무슨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 다양한 게 있는데, 아이 어느 날 기도를 하고 하되 그 다음 날 여기로 그냥 어느 날 전기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몸을 관통해서 지나가요. 요 정도 속도로 쭉 그냥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요. 여기서부터 아주 강한 전기가 들어온 것 같은데 그 전기로 들어온 것 같은 그 전기 이렇게 관통을 해도 이 정도 속도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기서 들어와가지고서 그 다리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또 어떨 때 이쪽으로 들어와 이제 이쪽으로 들어와가지고서 또 이렇게 관통을 해가지고 이제 왼쪽도 아래로 이렇게 나가고 이제 하루 종일 그러는 현상이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아마 30분, 1시간 단위로다가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 기분 나쁘거나 뭐 그런 어떤 게 아니야. 아주 좋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관통해서 딱 지나고 그러세요. 한다고 하는 길거리에 나가는데 한 번 또 그냥 쫙 계속 지나고 나더니 눈이 확 밝아지더라. 그게 딱 빠져나가자마자 눈이 확 밝아지는데 그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더라. 이제 그 경험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였구나. 그런데 그게 이해가 이제 이렇게 됐던 어떤 이런 건데요. 그 예수님은 여기서 지금 이제 이거를 다 내다보시는 거예요. 다 내다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게 되면 소자야 안심해라. 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내 죄가 사함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시고 나면은 거기 온통 난리가 벌어지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랬더니 사람들의 속으로 이 사람은 뭐라고요? 신성을 묻어간다. 여기 이제 마태복음 좀 이거 간단하게 다뤄놓습니다. 여기다 보게 되면 마가복음이 제일 길어요.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저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등의 죄를 사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마가복음엔 다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그들의 속으로 이렇게 의논하는 줄을 예수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이제 요 얘기예요. 요 얘기가 지금 아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상태가 있습니다. 그게요. 그런 어떤 상태가 이제 있는 건데요. 아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쉽게 어느 것이 쉽겠느냐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게? 내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과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느 게 쉽겠느냐? 뭐가 더 어려운가? 어렵고 쉬운 문제를 여기서 얘기하시는 걸까요? 이건 이미 이제 그 죄를 용서한다 이 말을 한 다음에 또 그다음에 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 번 거듭해야 되거든요. 말을 두 번씩 말을 거듭해야 되겠는데 그 죄를 용서한다는 말은 빼고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이미 병이 나은 즉시로 죄도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결국 그 한마디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예. 그런 말씀이라고. 예, 그런 말씀이고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 죄사함이라는 게 같이 들어있는 어떤 이런 거니까. 또는 거기에 어떤 의미가 또 들어 있을까? 왜 어느 게 쉽겠느냐는 것은 무슨 뜻일까? 사람들 자 이게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그 지붕을 뜯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한 장면이야 이게. 그리고 사람을 드러내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초미 관심이 되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다 기대할까? 이 사람이 고쳐주는 걸 기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사람 벌떡 일어나 걸어가게 해놓는 걸 기대하실 거 아니에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그런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까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 다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고 본인도 그렇고 다 본인들도 그런 거 원하는 거고 데리고 온 사람도 원하는 거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뭘 기대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 내친 사람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하기를 다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여기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당연히 너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지 않느냐. 당연히 또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근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는 본인의 기대도 아니고 데리고 온 사람들이 기대도 아니고 죄 용서만 받겠다고 오는 그런 게 지금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그런 게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지금 치료받으러 온 거야. 어느 누구도 여기에서 딴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가 일부러 얘기를 한 거다. 그때 그 얘기가 되는 거야. 더 쉽겠느냐는 게 어느 게 어렵고 쉽고 이 차원의 문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려 들면은 이게 다 정리가 안 돼. 아니 예수님에게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어려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쉽겠느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은 이제 그런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고서는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 말과 동시에 이 사람이 나가서 침상을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보게 되면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제 마가복음에는요 하나님께 무리가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누가복음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가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누가복음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누구에게 주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건 뭐 전에도 제가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에게라고 얘기를 할 때 사람에게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건 복수예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은 인자가 땅도 죄사는 인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인자라는 단어가 한문으로 이렇게 한문으로 써보게 되면 인자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인자 위에 걸까요? 밑에 걸까요? 근데 얼핏 눈이 이걸로 생각되어져요. 오질인자, 오진분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쓰신 스스로 자기 호칭은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이것도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스스로를 난 사람의 아들이야. 아니 그런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난 왕의 아들이야. 뭐 왕자는 아마 나 왕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을지 모르지만 누구 사람 난 아무개 아들이야 그런데 세상 어느 누구도요 스스로 자기를 부르는 칭호 가운데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칭한 사람은 없어요.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자기 칭호를 그렇게 써요. 근데 예수님께서 쓰신 칭호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건 아주 독특한 겁니다. 독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칭호로 쓰셨으면 딱 맞았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무슨 칭호로 쓰셨으면 딱 맞을까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딱 맞았을 거예요. 그죠? 천자. 천자는 있어요. 옛날 왕들이 저 황제가 천자라고 부르잖아요. 나는 하늘의 아들이야. 그거는 있지요. 그건 있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인자라고 하는 칭호를 썼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 이건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인자. 왜 인자라고 쓰셨을까? 왜 인자라고 쓰셨을까? 이게 의문 중에 하나예요. 왜 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그러셨을까? 인자와 천자가 있는데요. 또 예수님께서는 주변에 몰라본 사람들을 다 뭐라고 또 부르셨을까요?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천자라고. 아니 예수님 주변에 온 사람들은 다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천자라고 부르고 또 예수님 당신 자신은 인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반대로 썼어야지 어떻게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천자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시고 몰려온 사람도 인자라고 부르시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반대로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자신이 인자라고 그러고 몰려온 사람들은 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런 칭호를 이렇게 쓰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또 사람의 아들이 되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라는 이런 칭호에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요. 호칭이기도 하고 또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성경에 독특한 그런 표현법인데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이 이제 여기 아담 히브리어인데 아담인데요. 아담은 최초의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아담의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라고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사람.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그럼 최초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동시에 또 무슨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다 비중을 두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이야기는요. 창세기 이야기는 최초에 만든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다. 우리는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연대로 따져보니까는 말이야 몇 년이라고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몇 년에 구약으로 따져보니까 몇 년 전이에요? 빛이 4,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4,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인을 쫓아낼 때 이렇게 보니까는 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아니 거기 사람이 누가 있어? 아담, 하와, 가인, 아벨밖에는 없는데 이제 아벨은 죽었고 그러면 거기 뭐 부모가 자기 죽이려고 그럴까요? 또 사람들이라고 그런 걸 보니까는 그건
그건 아담과 하와 말고 또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여호와의 종 이런 사람들은 또 많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이야, 이 비밀 아니야? 뭐 그 특별한 뭐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자꾸도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요, 아담이라는 단어를 갖다 이해하고 나게 되면은 그건 질문이 아니야. 왜 그런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다는 그런 얘기를 창세기 1장에서 얘기를 할 때 그 아담은 태초의 인간 첫사람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초점이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만드셨다는데 비중이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당시 그걸 기록할 당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봤는가 하면 신의 노예로 보는 거예요. 신의 제상이나 차려주는 그런 노예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야, 사람은 그런 신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려고 아담을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그 아담은 최초의 사람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서 가인이 사람들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이 말이 그래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최초의 사람 하나에다만 초점을 맞춰놓고 보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 말고도 뭐 또 만들었다는 얘기야? 이제 이렇게 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그 창세기에서 뜰 때 창세기에다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가 없다 보니까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자라는 용어를 쓰실 때에도 인자라는 용어는 예수님 자신을 지칭하시는 그런 칭호로다가 쓰여지기도 하고요. 또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다 얘기하시는 예수는 둘째 아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둘째 아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 인자라는 칭호가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렇게 인자에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놓고 맨 마지막 구절에 가가지고서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인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수님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단수로 써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고 나오죠? 사람. 여기 내가 이제 딴 거는 내가 별로 안 하다가 여기는 내가 일부러 이렇게 헬라 원을 집어넣어 놨어요. 토이스 안수로 포이스. 이 오이스라고 하게 되는 게 남성의 복수를 요하는 게 역격이에요. 외계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요게 그러니까 복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인자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그 인자가 누구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지막 구절로 누가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 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데 말이야. 네가 감히 어떻게 죄를 용서하겠다고 그러냐. 그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죄사함의 권세가 하나님에게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죄 용서함을 하나님에게만 받으면 끝난다라고 그러지 마라. 죄 용서함은 누구에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받아야 돼? 죄를 누구한테 져요? 박영미 권사님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누구한테 졌어요? 하나님한테 졌어요? 사람한테 졌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용서함 받아야 돼? 내가 죄 짓는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1차는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나도 용서가 되고.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죠. 아주 간단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용서 안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용서 안 받는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밭되는 게 요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인자는 건 누구라고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아담은 개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을 말하는 어떤 그런 단어다. 그게 고유명사이면서 보통 명사예요. 그 인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라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요즘 마태복음 연구한 분들 이렇게 나온 책 이렇게 보니까 마태는 아주 유능한 랍비로 이렇게 봐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이런 거 하나 하나가요 아주 유능한 랍비로 본다고요. 세리로 보지를 않아요. 물론 그런 거죠. 근데 교육 받았다고 해가지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지금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놀라운 일을 봤다.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함의 이런 권능을 무슨 권능이에요? 제사함의 권능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고라고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이게 자칫 사람들한테는 상관없이 예수님 댁 가서 죄 용서함 받고 끝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 받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그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져 있지를 않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 그냥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자기의 죄들이 다 드러나. 예수님의 눈 요한복음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냥 그러고 끝나지를 않으셔서 이제 이렇게 살기등등한 사람부터 이렇게 눈을 탁 쳐다보니까 그 눈빛에 뭐가 탁 드러난다고요? 예수님의 눈빛을 탁 보니까 이거야 그냥. 근데 여기 내 얼굴이 비춰지는 게 아니라 뭐가 비춰지는 거야? 과거의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다 드러나는 거야. 사람들 하나한테 갖다 이렇게 들이대. 그러니 그냥 또 나 아직도 뻣뻣이 서 있어. 그 어른으로부터 아이들이 이렇게 다 도망가 버렸다는 얘기가 이 얘기야. 거울을 갖다 들이대는 거야. 근데 그 거울은 얼굴만 보여주는 이 낯짝만 보여주는 그 얼굴이 아니야. 내 속 알맹이의 부끄러운 치부를 다 드러내는 거울이니까 그냥 그 앞에 감에 서 있지를 못하고 다 도망갔다.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우리 장로님 이걸 딱 보는 사람들이 이 뮤지컬을 듣는 사람들이 그냥 거울을 보는 것처럼 되게 해놓으면 돼. 요걸 하면 되는데 내 거울을 하나 사드려. 이거 드릴게. 이걸 가지고 가셔서 결국은 요거예요.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마태복음을 지금 해석해 나가고 아직 그냥 좀 시간이 지쳐서 준비 중인데요. 자, 있는 그대로 한번 좀 드러내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능하면은 재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노릇이고, 옛날 그 경험을 제가 다시 떠올리면서 하나님 가능하시면은 한번 좀 제가 재현을 해서 이게 좀 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해석이 좀 바로 잡힐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이기는 한데요. 책만 글로만 써놓는 거 말고 재현으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위에서 기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아마 이제 우리 저 장비가 대충 마련이 돼가지고서 이제 SNS용 영상물을 이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 오디오 부분이 아주 제일 힘들어가지고 여태 그냥 시간 끌고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아주 토요일마다 우리 저 이혼한 장로님 와가지고 어제도 2시부터 와가지고서 한 7시 넘도록 하셨어. 저 오디오 여기서 바깥에 저 스피커 나간 거라 이제 그러고 이번 토요일 날은 또 방송 장비 전시회를 합니다. 코엑스에서요. 목금토 한대요. 그 저기 저 노이즈라는 걸 좀 줄이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방송 장비
전시회를 또 가기로 해서 이게 이제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요. 요 뒤에 이제 이 가림막만 좀 이렇게 어떻게 대충 해놓게 되면은 이제 한번 좀 다음 주일날 한번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한 30분 단위씩이라도 만들어 나가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게 요즘 뭐 어쨌든 이런 또 시대니까 1인 방송국에 가능한 시대니까 우리도 이제 그 비슷한 흉내를 한번 좀 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주변 지금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저께인가 어젠가도 안양에 무슨 교회에서 목사님이 아주 교인들 몇 명 데리고 여기 교회를 보러 왔어요. 여기 때 국민일보에 뭐 났던 무슨 교회인데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서 우리 일하느라고 뭐 그러고 하는데 뭐 얼마나 와서 뭐 돌아보고 진작에도 얘기들을 나누다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주변 장단 좀 싹 좀 해놔야 될 것 같아. 이번에 손 댄 김에 저 퇴장만 그냥 저렇게 손 대지 말고 싹 정리를 하고 이현우 장로님한테 여기 아주 아침부터 그냥 하루 종일 좀 아주 여기 저 야외 음악당을 만들어 놓자. 또 이춘우 목사님이 또한 70, 80만 원대는 무슨 저 앰플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기 설치 중인데요. 마이크 한 두어 짝 더 사다가 저쪽 저 구간 저쪽에다 달아가지고 아주 그 이제 여기 아침 한 10시부터는 아주 좀 잔잔하게 음악이 좀 탁 좀 틀려져 있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따금 사람들이 이렇게 오더라도 그래도 여기 좀 근데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 만들게 좀 이렇게 좀 한번 하라고 주변 단장은 좀 한번 싹 좀 아주 버릴 건 버리고 치울 건 치우고 지금 정리할 건 정리하려고 좀 그러고 있거든요. 기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